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오렌지 종교회의, 예정론, 복음적 신의 협력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타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주장하느냐면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지도 않고 유전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그의 죄일 뿐이지 우리 밑에 후손들이 그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 또한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면 믿는 것이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주도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두 번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세미, 절반을 얘기해, 하프. 펠라기우스주의의 절반을 닮았다 이겁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펠라기우스주의와 다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다, 즉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맞다,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했고,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선행이 되고, 그게 뒤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고 이제 보조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보조적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비록 보조적이지만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신의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동할 수는 있으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협동할 수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필수적이다. 보조적이지만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것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세 번째, 오렌지 공예입니다. 오렌지 공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오렌지 공예의 결정은 반 어거스틴주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즉 세미 어거스틴주의, 즉 어거스틴주의인데 어거스틴주의를 다 따른 것이 아니라 절반만 따랐다는 것이 온건한 어거스틴주의의 노선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공예의 결정,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보면 인간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 혹은 주도적인 역할, 선행되는 역할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지고 구원의 여정을 다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신의 협력설이에요. 인간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그 은혜에, 주도하시는 그 은혜에 인간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신의 협력설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은총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을 거절할 수 있어요. 즉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인정했다는 것이. 그래서 가학력적인 은총을 인정했다. 세 번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거스틴의 유기에 대한 예정 개념을 정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예정론자였는데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택자고 은혜를 안 주신 자는 유기된 자인데 예. 이 유기된 자에 대해 예정 개념에 대해서 오렌지 공예는 정죄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칼빈주의예요.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주장했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인간은.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과정에서 전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제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알라는 강조 접속사 혹은 그냥 접속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and예요. and.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은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는 더구나 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데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번역할 때 이걸 only라는 뜻으로 추가해서 왜곡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이 칼빈주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내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면 선택받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로봇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를 만든 그 과학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오렌지 공예 때 정죄받은 어거스틴의 예정 개념을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공예 때 어거스틴의 예정 개념을 정죄당했어요. 근데 어거스틴 그 칼빈은 이 정죄받은 어거스틴의 예정 개념으로 다시 돌아갔다. 역사를 거슬렀다. 네 번째는 칼빈주의는 성경의 한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래서 치우친 견해다. 치우친 신학이다. 그래서 지금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은 전체 기독교 3%가 안 됩니다. 지금 사양길로 접어 들어간 신학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배웠지만 성경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 버린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웨슬렌. 웨슬렌은 인간의 타락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칼빈주의나 또 칼빈이나 오렌지 공예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고 주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고 또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서 그 책임 있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먼저 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에서 책임 있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공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협력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웨슬레의 이런 주장을 복음적 신의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렌지 공예의 맥을 잇는 주장이고 반펠라기스주의의 신의 협력설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 즉 개신교 안에 신학은 웨슬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칼빈주의가 이제 기독교 종교개혁의 초기에는 주류를 이루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어요. 인간을 그 이중 예정론 때문이에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인간의 책임이 개입할 틈이 없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웨슬레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